간구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는 그래요. 살면서 가장 들었을 때 좋은 말, 가장 들었을 때 행복한 말, 가장 들었을 때 마음이 든든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저는 목회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2015년 3월 1일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소천을 하시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게 부모를 여인 허전함보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이제 어머니가 세상에 안 계시니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수시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실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하는데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그 문자를 열어보니까 이런 문자였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지금까지는 어머니 권사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감격했어요. 그래서 아마 받은 문자는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자를 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늘 그 문자 속에서 목사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참 감사함을 느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 모두들이 다 힘듭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힘들 겁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말일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말도 힘이 되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맨 마지막 절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하고 송구한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이 본문과 흡사한 본문이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자주 읽고 인용을 합니다. 왜? 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구라는 말은 원어로 엔팅카누라는 말입니다. 간청하다, 호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못 본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여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합니까? 자녀가 잘 된다고 한다면 새벽 기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녁 기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심지어 100km, 200km 떨어진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는 것이 한국의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자식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나깨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왜 이리 힘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재산이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부모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부모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도 부모도 이렇게 큰 힘이 되거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시는 것을 전혀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시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25절에서 26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 용서함을 간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죄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에 걸림돌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늘 나의 죄의 사함을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간구합니까? 우리의 죄 용서함을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가 주여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앞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죄입니다.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우리 손가락 사이에도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지만 모르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또 내 생각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육신은 저렇게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알면서 짓는 죄는 여러분 우리가 많습니다. 또 모르면서 짓는 죄는 더 많습니다. 또 생각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가는데 육신으로는 그것이 생각대로 안 되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사함을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에 참
개구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참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매를 덜 맞은 계기는 우리 할머니께서 많이 막아주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참 독하신 분이에요. 머리 곱슬머리고 옥리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참 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많이 때리시고 예수 믿는다고 구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시어머니로서는 아마 대한민국의 으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요즘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TV에 종종 등장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다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언제 다정했을까요? 저를 변호해 줄 때. 제가 말썽을 많이 피워서 우리 어머니한테 맞거나 맞을 순간에 우리 할머니가 참 다정다감한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라, 얘야, 제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네가 때리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니? 쟤는 우리 집에 귀한 손자인데 때리지 좀 말거라 하고 우리 할머니가 참 그때는 다감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중재하는 사람,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맞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의 다감함 때문에 많이 덜 맞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될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엇을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특별히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가 그냥 간구가 아니라 호소하는 간구입니다. 간절히 간청하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할머니께서 저가 맞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다정함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잘 얘기해서 제가 맞지 않도록 해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저의 죄사함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 손에 죄악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간구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간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바로 축복을 간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24절 말씀을 띄워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일상생활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과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빌어주느냐? 바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자, 2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키십니까? 광야에서. 그것도 공식적으로는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200만이에요. 또 짐승까지 있어서 그 짐승들이까지 다 지키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냐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되어주십니까?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울타리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타리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알아요. 울타리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정말 담을 쌓고 댐문을 만들고 세콤까지 다 해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족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요? 아무리 우리가 울타리를 잘 해놔도 육신적인 울타리를 잘 해놔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일터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통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숙련주일에 202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만민께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주신 것은 다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불안한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끝이 안 보이니까 길이.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같이 얼굴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춰주면 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왜? 저는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지금 내년은 어떻게 살까? 올해는 어떻게 왔는데 내년은 더 힘들 텐데 내년도에 백신은 내가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또 내년도 내 사업장은 내 일터는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할 겁니다.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복 주기를 원하며 만나 주기를 원하며 함께 하여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매일같이 얼굴을 대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 지금 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동양인이라고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통곡의 벽에 갔을 때 영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God bless you라고 인사를 했더니 무시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자기나 나라에 가서 돈을 쓰는 사람인데 무시를 하더라고요. 아주 동양인이 감히 깡통모자 쓴 납비 나에게 인사를 해? 어디 저 지옥의 땔감 같은 동양인이 자기한테 인사한다고 눈길도 돌아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맞이하는 말이 있어요. 샬롬이. 샬롬하고 인사를 하면 그들도 조그맣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줘요. 내가 평화를 빌어준다는 거. 그들은 몇천 년 동안 샬롬의 은혜를 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외침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평강을 늘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대학에 큰 폭탄 테러가 있어서 언제 또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자신을 테러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샬롬의 은혜를 축복해 줄 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샬롬의 은혜를 뭐 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샬롬의 은혜. 여기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불안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침대가 아무리 좋아도 단잠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진수성찬이어도 밥맛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옷이 있어도 건강해야 그 옷을 입고 나가서 행복하게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뭘 부어주신다고요? 평강을 부어주신다. 올해도 하나님이 평강 부어주셨는데 2020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복받기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늘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늘 주님 뜻대로 주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로 갈 때 우리 주님이 간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평강과 지키심과 십자가의 보호 속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